9장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긍휼의 그릇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든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 중에서든 이제 부르신 자들을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모두 다 믿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긍휼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믿는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제 31절로 가면 31절에 가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의의 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율법의 의로운 속성에 관하여 말합니다. 의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율법의 의로운 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죠. 그리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율법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서도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복음과 대별되는 복음의 반대로 율법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일 때 율법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의 반대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긍정적으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그러면 이제 말만 목사다 해놓고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비유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율이 있어요. 어떤 율이 있느냐 하면 아이들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다 컸죠. 하여튼 다 컸습니다.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집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저한테 책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집 애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책이 뭐냐면 만화책이에요. 그 만화로 된 어릴 때 그림책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커가지고 만화로 된 책들은 읽으면 엄청 제가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만화로 된 사도신경, 만화로 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까닭은 뭐냐면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독서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만화로 된 책을 읽으면 안 돼. 만화책 보면 안 돼. 라고 아빠가 이렇게 율한 것은 아빠의
기준, 아빠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어놓으신 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율법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하셨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장 31절로 가면 의의 법을 따라갔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3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행위를 의지하여서 내가 이걸 얼만큼 하느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뭐냐?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3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들이 이제 의의 법을 따른다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성전 제사도 드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에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겸하여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이제 창건하죠. 북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아주 편리하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고 단을 새로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성전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에 있어서 벌써 종 쳤어요? 자, 역사에 있어서 성전 제사가 이제 도외시되고 성전 자체가 굉장히 폐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방치되는 때가 있긴 있었죠. 그렇게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역사 대부분 구약의 역사 자체가 성전 제사 자체가 끊어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계속. 다만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행위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부딪힐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라는 것의 상관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준비된 질문,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언제 믿음을 발휘해 보셨어요? 자, 언제 믿음을 발휘하셨어요? 믿음을 언제 발휘해요? 늘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상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그러면 대답을 막상 하기가 뭐 여러분들은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네. 내가 꼭 도덕적으로나 뭐 성경적으로 살지 않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맞아요. 특별히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설상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출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리라고 믿고 하시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제 근데 대부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게 말은 못 하겠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의롭게 산다는 게 의로운 삶이라는 게 내가 나의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는 것에서 자기의 의를 찾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데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행위를 의지함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럼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 항상 필요하죠. 그러면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혹은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이냐 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제 설교 때나 가르칠 때 늘 말하는 거지만 간단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가 아니라 내 앞에 내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아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죠. 예를 들면 힘이 센 우리 이제 아들들 위로 첫째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 넷째가 딸인데 첫째하고 막내하고는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주로 이제 이 첫째 아들 놈은 주로 막내를 그 장난감처럼 대합니다. 지가 기분 좋을 때 막 갖고 놀다가 뭔 일이 있다. 그럼 이제 내팽개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주로 이제 아들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막 대할 때에도 아빠가 있으면 이 막내 딸도 태도가 좀 다르고 아들도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친한 교회 집사님들 혹은 이제 교회 지체들을 만나면 마음껏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뒷담화도 하실 때도 있고, 혹은 남을 헐뜯기도 하고,
뒷담화라는 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상인데 거기에서 의로운 삶이라는 건 그렇게 뒷담화를 안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뒷담화를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헐뜯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사실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하고 나면 돌아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런 윤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알죠.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 했을 때 행위를 의지함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여러분 교회 봉사하죠?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권사가 안 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 목사는 왜 기도를 할까요? 목사는 왜 기도를 할까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나? 이런 게 흔히 일어납니다. 아니 집사님은 왜 설거지를 합니까? 당번이라서. 주일날 당번이라서 설거지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이 일들 자체가 믿음 없이 행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 좋은 일, 믿음 없이 선한 일, 그런 거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때 동인이 뭐냐,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무엇이냐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근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소명. 어제 묵상 본문이잖아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서 이걸 하라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 없이 의를 따라 행한다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주님께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행위를 의지함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인데 목사가 제일 심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좀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그건 안 해야지.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지난번 4장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뭐냐? 어느 한 순간의 선택,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휘되는 가치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믿음이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용감한. 주께서 반드시 날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전쟁터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거기에 아주 미세한 차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계시며 주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하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주님이 계신다면 나를 지켜주실 거야는 방점이 어디 찍히느냐면 나의 안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기가 할 수 없다고 하긴 못하고 수준에 있어서 그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9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주신 자,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삭에게서 나온 에서와 야곱 둘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30절부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이 형제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일 수도 있죠. 여기에 형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과 그 택함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드러났고 그렇게 될 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이 형제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이들이 바로 형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논리적인 결과죠. 누가 나의 형제냐? 분명히 앞에서는 9장에서는 내 형제, 골육의 친척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말했죠.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했을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를 분명히 밝히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6년, 이제 내년 되면 1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면 분립개척 할 수 있도록. 예. 꿈 같은 얘기죠. 지금 그런 기도를 아예 못 합니다. 자, 왜 200명이냐? 4인 가족 기준, 한 주에 한 번씩 밥 한 번 먹으면 50주죠. 여름 휴가 한 주, 겨울 휴가 한 주 빼면 이제 50주. 그래서 4인 가족 50가정.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재미난 거죠. 이제 그것이 내 원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원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로또 당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구할 수 있죠. 로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인생에 한 번 로또를 사봤습니다. 언제 샀을까요? 개척하기 직전에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내도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로또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 번 허락한 게 그때예요. 한번 사봐 그래가지고 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서 우리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정성과 이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무엇이 과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일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으로서 성숙할까? 여러분, 신앙 성숙의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뭐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손 집사님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고 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날이 더 많아서 앞으로 주님 부르실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데, 그죠? 근데도 여전히,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성숙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구하는 바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하여서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이제 성숙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하면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고 그들의 구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앞에서 계속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를 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지금 이 바울이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들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게 중요해요. 어떤 믿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네 친구 그 교회 좀 데리고 오지, 복음 전하고서 교회 좀 데리고 오지, 그러면 우리 애들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걔 불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걔 불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가능성,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확률과 통계로 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수능이라서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확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확률과 통계로 정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 가능성의 문제가, 그 가능성을 도리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죠.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했을 때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증언 2절과 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신학자들이 쓴 이제 초대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발흥을 연구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책에서는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심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그걸 이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재미나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하여서 한편으로는 응답하셨겠죠. 사실 뭐 디모데도 유대인이고,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판명이 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있는데 자꾸만 자기 행위를 가지고 했던 것이요. 이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강구의 내용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가능성 자체를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죠.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이 일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다 드러났고 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종결되고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죄와 속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 레위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 죄에 관련해서 율법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의에 관하여서 율법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속죄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에 관련된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의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든 삶이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이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해라 하라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와 하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요구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은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속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신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어린 시절을 쭉 사시며 30년 뭐 정확한지는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 30년의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주님께서 다 사신 거예요. 그렇게 의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합당한 결과, 열매를 주시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중정가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점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7시가 됐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수고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출석부터 하겠습니다. 강희선님 아직 안 오셨네요. 권오범
권태봉 집사님, 권태봉 씨, 네, 예, 있습니다. 예, 계시는군요. 김경아 씨 계시고, 네. 네, 김기호 씨, 네. 네, 김용기 씨, 김정아 씨 계시고, 네. 네, 김효영 씨, 네. 네, 남성희 씨, 네, 네. 박월순 선생님 아직 안 하셨고, 박은경 씨, 네. 네, 박정숙 씨 아직 안 하셨고, 손영국 씨 계시고, 신홍남 씨, 여세희 씨, 네, 네. 네, 이명선 씨, 네, 계시고요. 이명선 나왔습니다. 네. 이명선. 네, 이명화 씨 아직 안 오셨고요. 이연옥 씨, 네. 네, 이혜조 씨, 네. 네, 장광희 권사님 오셨고, 정혜란 집사님 아직 안 오셨고, 조성민 씨, 예, 네. 지유정 씨, 지유정 집사님, 네. 예, 차은정, 예, 집사님. 최미래 집사님 오셨고, 최상근 집사님, 한성열 집사님 아직 안 오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10장 11장 우리 하게 될 텐데 9장 이제 30절부터 한번 보시면 9장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긍휼의 그릇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든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 중에서든 이제 부르신 자들을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모두 다 믿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긍휼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믿는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제 1절로 가면 31절에 가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의의 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율법의 의로운 속성에 관하여 말합니다. 의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율법의 의로운 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죠. 그리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율법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서도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복음과 대별되는 복음의 반대로 율법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방식일 때 율법을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의 반대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긍정적으로 율법을 사용할 때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그러면 이제 말만 목사다 해놓고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비유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율이 있어요. 어떤 율이 있느냐 하면 아이들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다 컸죠. 하여튼 다 컸습니다.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집에 책이 엄청 많거든요. 저한테 책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집 애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책이 뭐냐면 만화책이에요. 그 만화로 된 어릴 때 그림책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커가지고 만화로 된 책들은 읽으면 엄청 제가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만화로 된 사도신경 만화로 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까닭은 뭐냐면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독서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만화로 된 책을 읽으면 안 돼. 만화책 보면 안 돼. 라고 아빠가 이렇게 율한 것은 아빠의 기준, 아빠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어놓으신 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율법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하셨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 31절로 가면 의의 법을 따라갔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3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행위를 의지하여서 내가 이걸 얼만큼 하느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뭐냐?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3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들이 이제 의의 법을 따른다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성전 제사도 드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에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겸하여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이제 창건하죠. 북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아주 편리하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고 단을 새로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성전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에 있어서 벌써 종 쳤어요? 자, 역사에 있어서 성전 제사가 이제 도외시되고 성전 자체가 굉장히 폐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방치되는 때가 있긴 있었죠. 그렇게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역사 대부분 구약의 역사 자체가 성전 제사 자체가 끊어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계속. 다만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행위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부딪힐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라는 것의 상관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준비된 질문,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언제 믿음을 발휘해 보셨어요? 자, 언제 믿음을 발휘하셨어요? 믿음을 언제 발휘해요? 늘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상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그러면 대답을 막상 하기가, 뭐 여러분들은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네. 내가 꼭 도덕적으로나 뭐 성경적으로 살지 않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맞아요. 특별히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설상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출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리라고 믿고 하시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이제 근데 대부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의롭게 산다는 게, 의로운 삶이라는 게 나의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는 것에서 자기의 의를 찾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데,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행위를 의지함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럼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 항상 필요하죠. 그러면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혹은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이냐 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이게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제 설교 때나 가르칠 때 늘 말하는 거지만 간단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가 아니라 내 앞에 내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아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죠. 예를 들면 힘이 센 우리 이제 아들들, 위로 첫째,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 넷째가 딸인데 첫째하고 막내하고는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주로 이제 이 첫째 아들놈은 주로 막내를 그 장난감처럼 대합니다. 지가 기분 좋을 때 막 갖고 놀다가 지 뭔 일이 있다. 그럼 이제 내팽개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주로 이제 아들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막 대할 때에도 아빠가 있으면 이 막내 딸도 태도가 좀 다르고 아들도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친한 교회 집사님들 혹은 이제 교회 지체들을 만나면 마음껏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뒷담화도 하실 때도 있고, 혹은 남을 헐뜯기도 하고. 뒷담화라는 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뭐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상인데 거기에서 의로운 삶이라는 건 그렇게 뒷담화를 안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뒷담화를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헐뜯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사실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하고 나면 돌아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런 윤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알죠?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 했을 때 행위를 의지함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여러분 교회 봉사하죠?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권사가 안 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 목사는 왜 기도를 할까요? 목사는 왜 기도를 할까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나? 이런 게 흔히 일어납니다. 아니 집사님은 왜 설거지를 합니까? 당번이라서. 주일날 당번이라서 설거지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이 일들 자체가 믿음 없이 행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 좋은 일, 믿음 없이 선한 일, 그런 거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때 동인이 뭐냐,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무엇이냐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소명. 어제 묵상 본문이잖아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서 이걸 하라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 없이 의를 따라 행한다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주님께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행위를 의지함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인데 목사가 제일 심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좀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그건 안 해야지.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지난번 4장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뭐냐? 어느 한 순간의 선택,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휘되는 가치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믿음이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주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전쟁터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거기에 아주 미세한 차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계시며 주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하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주님이 계신다면 나를 지켜주실 거야는 방점이 어디 찍히느냐면 나의 안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기가 할 수 없다고 하긴 못하고 수준에 있어서 그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9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주신 자,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삭에게서 나온 에서와 야곱 둘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30절부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에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일 수도 있죠. 여기에 형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과 그 택함이 믿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드러났고 그렇게 될 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이 형제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이들이 바로 형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논리적인 결과죠. 누가 나의 형제냐? 분명히 앞에서는 9장에서는 내 형제, 골육의 친척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말했죠.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했을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를 분명히 밝히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6년, 이제 내년 되면 1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면 분립개척 할 수 있도록. 예. 꿈 같은 얘기죠.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아예 못 합니다. 자, 왜 200명이냐? 4인 가족 기준, 한 주에 한 번씩 밥 한 번 먹으면 50주죠. 여름 휴가 한 주, 겨울 휴가 한 주 빼면 이제 50주. 그래서 4인 가족 50가정.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재미난 거죠. 이제 그것이 내 원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원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로또 당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구할 수 있죠. 로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인생에 한 번 로또를 사봤습니다. 언제 샀을까요? 개척하기 직전에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내도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로또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 번 허락한 게 그때예요. 한번 사봐. 그래가지고 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서 우리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정성과 이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무엇이 과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일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으로서 성숙할까? 여러분, 신앙 성숙의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뭐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손 집사님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지 하고 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날이 더 많아서 앞으로 주님 부르실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데, 그죠? 근데도 여전히,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성숙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구하는 바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하여서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이제 성숙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하면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고 그들의 구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앞에서 계속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어때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를 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지금 이 바울이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들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게 중요해요. 어떤 믿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네 친구 그 교회 좀 데리고 오지, 복음 전하고서 교회 좀 데리고 오지 그러면 우리 애들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걔 불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걔 불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가능성,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확률과 통계로 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수능이라서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확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확률과 통계로 정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 가능성의 문제가, 그 가능성을 도리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죠.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했을 때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증언 2절과 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 맞아요. 확률적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신학자들이 쓴 이제 초대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발흥을 연구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책에서는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심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그걸 이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재미나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하여서 한편으로는 응답하셨겠죠. 사실 뭐 디모데도 유대인이고,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판명이 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있는데 자꾸만 자기 행위를 가지고 했던 것이요. 이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강구의 내용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가능성 자체를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죠.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이 일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다 드러났고 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종결되고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죄와 속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 레위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 죄에 관련해서 율법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의에 관하여서 율법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속죄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에 관련된,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의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든 삶이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라 이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해라, 하라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와 하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요구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은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속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신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어린 시절을 쭉 사시며 30년, 뭐 정확한지는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 30년의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주님께서 다 사신 거예요. 그렇게 의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합당한 결과, 열매를 주시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중정가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점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5분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사한 거 빨리 맞춰주실까? 아, 제가 빨리 맞춰줘야 되는 거 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니. 이건 뭐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 요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대조가 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어떻게 돕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누가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함의 결과가 나오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말하느냐 했을 때, 누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가 모시고 내려오겠느냐.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주체가 있고 행위가 있고 행위의 결과가 있고, 그렇죠? 그게 하늘에 가든 무저갱에 내려가든 간에 똑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요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러한 마음 자체가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말씀, 믿음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바울의 원하는 바고 구하는 바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죠?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유대인들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면 5절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인용인데, 만약에 자기의 지식들이 올바른 지식이라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자기가 막 획득해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는
분명히 누가, 행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저갱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의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그게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파하신 말씀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걸 꽉 붙잡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은 지금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한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믿기만 했는데 뭔가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9절부터 이제 강조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상태냐, 자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거, 거기에 인간적인 가능성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이제 넘어가면 14절에 가면 그런즉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때에 이스라엘 강팍해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들에게 계속 주시고자 지금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이사야의 고백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믿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빨리 말해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예?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 아니요, 맞아요. 근데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인가?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22장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57년경, 58년경에 그쯤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왜 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사역,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돌다가 유대인들의 해하려는 공모 때문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쓸 때에 이 절절함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시간상, 내용상으로는 지금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에서, 이 시점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다가 이렇게 걸어갔다가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쭉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소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람을 붙잡아요. 바울을 붙잡아. 그때 천부장에게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뭐 합니까? 첫 단어가 뭐냐? 부형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2장에 쭉 말합니다.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아요? 부형들아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거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밝히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사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2장, 23장, 24장, 25장 거기에 누구 나오느냐? 예루살렘 사람들 나오죠. 공회 나옵니다. 공회 나오죠. 벨릭스 총독 나오죠. 베스도 총독 나오죠. 아그리빠 왕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이 절절한 원함과 이 간구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해서 22장, 23장, 24, 25, 26장까지 그 많은 장들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다 전했는데 몇 명이나 구원 얻었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몇 명이나 내 말을 듣겠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얼만큼 전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응답이 됐고요.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16절부터 보면 마치 우리는 자꾸 효과적인 걸 너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뭐 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저 어릴 때는 항상 총 전도 주일 이런 걸 하면 희한하게도 설탕 큰 설탕을 줬었어요. 맞죠, 권사님? 옛날에는 실제 뒤에서 설탕 막 3kg짜리 이런 거. 예. 그래요?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전 들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죠? 설탕 뒤에서니까 네. 설 선물 때 이런 데 설탕 들고 앉은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있고 교회에서 설탕 선물 들고 교회에서 총전도주일 하면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설탕 뭐 3kg 뭐 5kg 뭐 이렇게 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돈이 많이 드는데 항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량적으로 많이 쏟아 부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확률적인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면 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믿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약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이사야 때부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온 소리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알지 못하니 아니 알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깜깜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두 가지가 다
다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깜깜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그래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이때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게 사람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 민족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조심스럽지만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제 개혁파 전통 아래에서는 그런 이해보다도 여기에 이스라엘이 자체, 자기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백성 자체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일 때에 하나도,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도 자기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안에서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냐? 증거가 있냐? 자기 자신을 내놓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구원하시는 주권적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역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증거로 삼았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삼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 데리고 가세요. 지금 다 없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통 영성의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엘리야가 봐도 아무도 없는 거라. 자기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말 그대로 구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구원하신 일을 7천이나 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천 명이 돌아왔으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성세대라고 이렇게 구별 짓는 그룹 연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끼워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50대 이상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아직 젊지만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사실 헌금은 다 이제 50대 이상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 20년 뒤면 이제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누굴 통해서 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슬람에게든지, 이슬람 요즘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슬람에게든지 아니면 인종적으로는 무슨 어디 아랍 사람이든지 어디 누구에게든지, 예를 들면 이거 아주 이게 그냥 여러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막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나가시든지. 이게 여러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 다른 종교인들하고 잘 안 만나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통일교인들하고 엄청 자주 만나요. 그래도 빼빼로 데이 앞두고 있다고 뭐 빼빼로도 선물해주고 이래 갔는데, 그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듣기만 합니다. 변화되겠어요? 변화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합니까?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원함과 기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직전까지 해를 당하려고,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편지를 보내는 요 시점에서 조금만 더 지나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죽이려고 예루살렘 전체가 에워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말을 엄청 잘하니까 이 군중들을 내가 다 휘어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이 모든 뭐 수천 명이 다 돌아올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많이 일어난 건 아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거두신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같은 성이 앞에 있죠. 아마도 여호수아 때에 만났던 여리고나,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나 다 그만큼 암담한 현실일 거예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증거로 삼고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을 증거로 삼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대요.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할 때에 다시 얘기하지만 확통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과 통계로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실제적인 증거로 자기 자신을 삼죠.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요, 베냐민 지파인 바울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 증거가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